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떤 교회는 교사 근속 몇 년이면 무슨 상을 주고 또 최고로 오랫동안 섬긴 교사에게는 큰 상을 주기도 합니다. 또 전도의 경우는 더 커서 전도왕이 되면 성지 순례를 시켜준다,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해서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큰 상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받아야 될 상을 너무 세상에서 상잔치를 해버린 것 같아서 그런 상을 드리는 것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영혼을 다루는 일인지라 너무 귀해서 대신 이렇게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달리는 말에 오히려 박차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들께 오늘 은혜 받으시고 더 열심을 내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사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구역의 조장님들, 권찰님들,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원을 돌보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주일을 빌어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사주일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시는 교사들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사셨는지요. 저도 모 부서로부터 지난주에 꽃 선물을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별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선물을 받으니까 나를 그래도 선생님으로 여기는구나, 영의 아버지로 이렇게 여겨주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 카톡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면 그것이 그분들께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더 사명에 불타서 우리 아이들을 잘 또 양육할 것입니다. 교사의 심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이어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교사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교사의 마음이 어때야 될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는 어린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어린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어린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고 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목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에 대해서 아주 책임을 엄청나게 질 줄 압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 양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쑥이, 창쑥이, 똘이, 똘마니 이런 식으로 다 각자에게, 각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시는가요? 목자는 단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도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돌보는가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목자가 책임있게 양을 돌보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무리 무서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정말 이런 관계,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자는요, 양에 대해서 그냥 헌신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우리 서로 계약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양이 자기 소유의 양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양을 잘 돌보도록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와 유사한 그 책임감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을 잡아서 그것을 중간으로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가축들을 잡아갖고 반으로 쫙 쪼갰습니다. 그 쪼갠 고기에서 막 피가 뚝뚝뚝뚝 하고 떨어졌겠지요. 여러분, 그 현장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와, 좀 무시무시하다. 어디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갈라놨는가. 영문을 모르는 아브라함은 이제 솔개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샥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언약을 맺는 양쪽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반으로 쪼개어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이렇게 반쪽이 되어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리고 그 언약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기 때문에 다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죄값을 이제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특별히 교사들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젠가 그 유년부에서 어린이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매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는 전도잔치입니다. 전도사님, 부장집사님, 교사들이 매월 아주 맛있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볶이도 하고 닭강정도 하고 오뎅, 팝콘, 솜사탕까지 무료로 먹이면서 이제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이 솜사탕 하는데요, 줄을 쫙 서갖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보조 역할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솜사탕을 나눠주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왜 교회 안 나오니? 교회 나와, 교회 나와 하면서 이렇게 그 솜사탕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애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제 피부색이 검은 그런 외국 아이도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막 걔가 몇 개를 계속 먹고 또 금방 또 돌아서서 또 먹는 거예요. 아주 제가 보기에도 야, 저거 엄마가 알면은 저거 혼날 텐데, 그런 마음도 들고 좀 애가 밉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나와. 그러니까 500개 만들어주면 교회 나오지요. 그런 거예요. 야, 제가 그냥 확 쥐어받고 싶은데, 근데 옆에 선생님을 보니까 얼굴이요, 환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껄껄거리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주 천사의 얼굴을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쥐어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렇게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보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어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유년부 교사들만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치부 교사들 보니까요, 애들 정말 말귀 못 알아듣잖아요, 걔네들. 근데 우리 뭐 성탄절이라든지 이렇게 발표회 때 보면 애들 얼마나 그 발표를 잘해요. 그냥 애들이 너무 똘망똘망하게 발표를 잘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땀이에요. 그 아이들을 다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잘 받아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그 중간에 낀 세대예요. 애들이 아주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 먹지도 않고 중간에 껴서 어정쩡해갖고 걔네들 돌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부에는요, 무서운 아이들이 있어요. 중2가 있어요. 중2 애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싫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교사들을 볼 때 이것이 우리 한강교회의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지역이 한 해가 지나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우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어쩌다 들으면요, 막 너무 감동이 돼요. 애기 우는 소리를 언제 뭐 들어봤어야죠. 이게 여러분, 그런 지역인데도 우리 주일학교는 오히려 부흥하려고 부흥의 불길로 꿈틀거리는 것은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영혼들을 끝까지 잘 책임지시는 우리 교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사가 돌보지 않으면 어린 영혼은 죽습니다. 왜 목자가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놓아둔 채 찾으러 나갔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 양을 찾았겠습니까? 그것은요, 돌보지 않으면 그 양은 죽기 때문입니다. 양이 얼마나 무능한 동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한 2, 3m 정도만 떨어지면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보면은 매 그러면서 아주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양들이 멀리를 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구름이 많다. 양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엉덩이만 보고 그리고 매 그러면서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약해요. 양의 다리가 짧기 때문에 빨리 뛸 수도 없습니다. 목자가 성큼성큼 걸으면요, 양은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렇게 양을 돌아보면서 천천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다리가 너무 짧아서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더구나 그 양털은 가시나무 같은 것에 이렇게 걸리면 꼬이기라도 한다면 목자가 와서 풀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정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 영혼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 보면요, 친정 어머니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한 번은 이제 삼계탕을 잘 끓이셔갖고 목사님 삼계탕 했는데요, 우리 구역 식구들 잘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담임 목사님 저 먹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구역 식구들 어떻게 먹을까, 그거 신경 쓰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안 섭섭했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섭섭하고요. 정말 저렇게 구역 식구를 잘 챙기시니까 저 구역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겠구나, 제가 안심이 되고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구역장님들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흠이 안 됩니다. 왜요? 그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거든요. 그 구역 식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 잘 돌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이거든요.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사가 돌보지 않으면 어린 영혼은 죽습니다. 구역장이 돌보지 않으면 어린 구역 식구는 죽습니다. 조장님들이 돌보지 않으면 어린 구역장은 죽습니다. 권찰님이 돌보지 않으면 어린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이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를 여러분 어디에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인 제가 원맨쇼를 하면 좀 될까요? 제가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사랑 그런 말 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능력 자체가 사랑이 될 테니까요. 아마 그러면 제가 걸걸한 목소리를 가지고 애들은 가라, 헌금 많이 내라 이래도 아마 아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은요, 병원에서도 잘 고칩니다. 웬만한 병은요, 그냥 병원 가면 다 고쳐요. 다 살립니다. 의학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이 권사님들 얼마나 교회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십니까? 교통사고로 이제 소망 없다 싶던 권사님도 씩씩하게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어린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나를 염려하는구나,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자에게 특별히 전도하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심장을 저는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심장은요 요만해요. 그래서 콩당이래요. 근데 전도자들은요 심장이 커갖고요 쿵쿵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옆에만 가도 그 정말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옆에만 가도요 그 쿵쿵거리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평생 부처님만 모시던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정말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그런 초신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그것입니다. 제가 직접 다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랑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꼈다고, 정말 그런 성도들의 그런 관심 가져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어린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만약 교사가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찾아왔을 때 목자가 기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잔치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서는 그런 잔치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잃은 양을 찾아와야 될 목자가 찾으러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양이 비참하게 찢겨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가슴을 찢을 만큼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양주인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주인은 분노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난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6절 말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혀서 찢겨진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비참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에 목사가 성도는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배불리려 한다면, 아니 성도를 잡아먹으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나보다 어린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어린 영혼 앞에서 우리 모두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는 양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영혼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들과 구역장들, 우리 부장님들과 조장 장로님들, 물론 전도사님들과 주일학교 교장인 차은일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태해져 있습니다. 너무 안일해져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기도하며 사셨는지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의 어머니들로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 몇 분은 한 번도 내 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바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에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치부에서 지난주일 달콤한 그 사탕 봉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그냥 휙 던져놓고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탕은 다 드셨는데 기도는 안 한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 그 기도하라고 드렸던 그 아이의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의 그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정말로 누가 기도할 것인가?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내 반 아이들, 교사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구역장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조장 장로님들, 최소한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 구역장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보고 하라고요? 물론 저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못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가셨으니 나는 놀고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셨다는 것은 나에게서 촛대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유수의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결국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고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아예 용도 폐기될지도 모릅니다. 용도 폐기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입시다. 나의 생존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힘을 안 주시니 여러분, 숟가락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리라 결심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내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이겠습니까? 주의 일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의 일 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일 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삶의 정말 힘이 돼서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일, 이보다 가슴 뛰는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명 교사에게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에게 있습니다. 조장들에게 있습니다. 교역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린 영혼을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